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늦게 오는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제일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날인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제가 슬픈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린이 찬송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564장이네요) 어린이 찬송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권사님 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파든 그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시로다. 정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 나라 가시려고 거두시죠.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며 빛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반짝반짝 보배처럼 빛난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설교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회개 오늘 같이 읽은 그 회개 기도문 내용을 해석하는 그 설교가 되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읽었을 줄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느 때인가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물론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사라졌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요, 옛날 목사님들은 계속 제 교회에 죄를 지적했어요. 설교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국가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대한민국을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제가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세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순복음 교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 교회. 그만큼 우리나라가 유명하다니까요. 또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는 이렇게 유명한 기독교 나라인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엄청히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일본 NHK, 영국 BBC 이런 방송 특파원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했다. 참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국가적 망신이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달리 보입니다. 코리아에서 왔어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민족이네. 그런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은 해외 안 가봐서 지금 감이 안 잡혀야지. 저는 참 10년, 13년 동안 배를 타면서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남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어. 아프리카 맨 밑쪽에. 그거 가면요, 이 공원에 가면은 화장실이 따로 있어. 화이트 피플 only. 백인 화장실과 흑인 화장실 구별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 딱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백인 화장실 밑에. 그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all Japanese except Japanese. 일본만은 허락한다 그랬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요. 일본은 세계 강대국이니까 일본은 무시하고 큰일 나거든. 일본은 백인 쪽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코리아니까 자기들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별을 못해. 그럼 우리는 코리아를 안 그러네. 우리는 재패니스. 일본이라고 하면서 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술집, 나이트클럽, 술집에도 다 일본 사람만 백인과 같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력이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 예?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왜 범죄자가 국회를 장악했나 보니까 원인이 부정선거더라고. 이 사전투표가요, 사전투표에 컴퓨터를 조작한 거야. 그게 이제 수학 박사들, 통계학 박사들이 밝혀냈어요. 선관위에서 조작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전국 선거 쪽에 투표 구역구가 1,500개인가 3,000개가 많잖아요.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겼어. 이거는 컴퓨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수학, 고등학교 가면 통계학 배웁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수학은 과학이 진리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1,500개, 3,000개의 투표소에서 계속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이긴다는 것은 1,000개의 동전을 위로 하늘로 던져서 딱 한 면만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런 확률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동전 있죠, 동전. 동전을 통계 고등학교 나온 분은 다 조금 이해가, 그것은 이해가 될 거예요. 동전을 던질 때 한 10번까지 몇 번만 던지는 것은 한 면이 우연히 한 면만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5번 던졌다. 우연히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숫자를 많이 해보세요. 100번, 1000번 늘리면 전혀 50%야. 확률이 2분의 1. 수학적으로 2분의 1 딱 나오거든요. 앞면, 뒷면 2번. 반반이잖아. 2분의 1이잖아. 딱 많이 던지면 딱 보게 된다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 수학적인 진리예요. 그걸 통계학이라고 해요. 그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전국의 사전투표가 다 민주당이었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관위를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완전 썩은 거예요. 10년 동안 아빠 찬스를 했고, 자기 아들, 딸, 장인, 자기 아들만 계속 숙제를 넣는 거야, 선관위에다가.
그래가지고 27명이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 부정으로 들어온 학생들, 학생이라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좌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 공산주의는요, 피를 흘려도 자기 목표만 달성하면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스탈린이 뭐라 그랬냐면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관리들이 한다. 개표는 우리가 한다. 지금 그렇게 말했어. 투표 아무리 잘해봐야 개표하는 놈에 달렸다는 거지. 그게 그 공산주의 이론을 지금 좌파들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본 거죠. 예. 다음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 기도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왜 얘기하냐면요, 이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심판. 제일 먼저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이야.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다 40일 동안 물에 잠겨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았잖아요. 방주를 타고. 성경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9장을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곤란. 이렇게 10년, 20년 나왔는데 그냥 목사님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면 심각한 문제죠. 왜 노아 홍수를 심판했는가? 그 원인을 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그 안악자손, 불신자들 자녀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족속이 키도 더 크고 더 막 건장하고 딸들도 막 너무너무 이뻐. 키도 요즘 말하면 애들 말하면 키도 크고 얼굴이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불신자 딸하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게 섞여갖고 이제 믿음이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을 롯만 구출했잖아요. 롯 식구를 빼고는 다 유황불로 다 심판을 했는데 다 죽었어. 소돔과 고모라가. 그건 왜 그런가? 동성연애야. 이게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거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는 거,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도 왜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거죠. 가증이. 그러니까 심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데 노아 홍수에 노아 8식구만 노아만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살려주고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축복을 했어. 축복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는 축복을 이제 다시 주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서 심판했지만도 다시 이제 그 축복을 또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지구상에 내린 명령이잖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식물은 여기 순종하고 있어. 생물 모든 지금 봄이 되면 막 아카시아 지금 꽃이 막 어제 가니까 흑석 현충원 그쪽에 뒷산에 가니까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더라고. 저기 딱 봄 되면 딱 피잖아. 가을 되면 또 엎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생물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먹고 살기 힘들지만 너무 힘들게 생존하지만도 하나님 법칙을 어기지는 않아요. 열심히 자기 후손을 퍼뜨리잖아. 매미가 땅에서 7년 동안 땅 속에서 이래가지고 다시 또 매미 후손이 이사가 나오잖아. 그렇게 생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들만 여기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인간만 순종 안 한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식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 명령이 이제 거절하는 거지.
거역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짧은 생각이야.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복이 오는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면 편하고, 아니 뭐 마누라 돈 벌어 갖고 안 먹게 살렸대고 내 혼자 살면 편하다. 착각이에요, 착각. 50만 넘어보세요. 60 한간만 지내보세요. 남자가 있어야 돼.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담아도 전부 담아도 못 키운 남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잖아. 그 가정에 살아보니까 남자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죠. 정형들 모른다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은 후회 안 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후회하게 돼 있어. 그걸 이성의 불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지 못해. 자기 생각으로 그냥 혼자 사면 편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뭐 싸우더라도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툭툭하며 사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이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이 다 이제 타락해갖고 하나님 볼 때 심판 대상이 될 정도로 되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 회개 기도문 해석을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우리 회개기도는 아까 우리 읽은 그거 해석입니다. 첫째 보니까 인간은 죄악과 타락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였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과 타락 중에 있는 부모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래 됐냐면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다 죄악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우리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아들에게 유전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죄는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회개 기도문에 보면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불쌍한 죄인. 불쌍한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탁 죄로 물들은 이 땅에 죄악의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거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쏘기고 뭐 사건 사고가 엄청 많잖아요. 날마다 뭐 건설 현장에서 죽고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거기서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다는 거죠. 그게 죄악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인간이 얍삽하게 철근을 많이 넣었는데 조금 빼고 이익을 남기려고 좀 더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무너질 줄 알고 그 밑에서 이 작업을 또 하다 보니까 무너졌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그 속에 믿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악의 구조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 우리 강아지는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강아지 키워보니까 지 먹을 만큼 배부르면 절대 안 먹어. 근데 인간은 또 가서 숨겨놔야 돼. 그 욕심이 많아갖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을 닮은 원숭이도 욕심이 많대요. 원숭이 인간을 닮아가지고
그리고 원숭이를 잡는데 저 동남아 지방에서 어떻게 잡냐면요. 이 나무에다가 주둥이가 좁은데 주둥이가 원숭이 손이 켜 들어갈 만큼 그런 주둥이 있는 그 항아리를 가지고 다 나무에 달아놔요. 그럼 원숭이가 내려가서 그 안에 이제 항아리 안에 먹을 걸 넣어놨어. 바나나는 뭐. 그 원숭이가 이렇게 손을 딱 넣어가 그걸 판을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이게 그 먹이를 주웠으니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손을 놓고 나오는데 원숭이는 욕심이 많아서 안 나와. 계속 들고 나오려고 그래. 짓고 그 손을 못 빼갖고 계속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도둥거릴 때 그때 가서 사람이 가서 잡아본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한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라고 아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으면 훨씬 좋은데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항상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거룩한 보좌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랬죠 아까 읽을 때.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걸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것도 막 악을 행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움직이잖아. 생각을 했으면 행동을 옮기잖아. 막 부정투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미리 하면 그 컴퓨터 막 조작을 하잖아. 발걸음 막 가서 발걸음 빨리 가갖고 조작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요걸 이제 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그림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누구나 이런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 우리 마음 가슴 속에 보니까 이 죄악이 들어가 있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공작, 교만죄, 염소, 음란죄, 돼지, 욕심, 이거 거부, 게으름, 호랑이, 혈기, 분노, 이거 뱀, 간사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 더러우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마귀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이 원죄를 지을 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 갖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 인간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지.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도 이거는 그래 돼 있어요. 부모로부터 죄악과 타락된 상태에서 우리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안 해도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고 없고 인정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거룩한 보좌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바른 고백이에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 살 때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이 거기서 눈빛이 잘못 눌렸다.
이렇게 이 성령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늘 살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물러가고 모든 죄가 다 물러갔습니다. 마귀가 물러가니까.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이 딱 우리 마음속에 성전으로 자리 잡고 십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주로 이렇게 맺죠. 성령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자비 이런 것들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심의 불을 탁 불이 켜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소하는 모든 소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피조물들은 헛된 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악을 행하고 결국 사망으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니까 헛되자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찌할꼬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는 찾아와서 나의 기부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작은 사랑했어 나를 어루만지시네 주여 이제 다시는 열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뭐가 뭔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찌할 거가 나와야 됩니다. 어찌할 거가 없는 사람은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된다. 아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영원한 파멸을 두려워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지. 애통해 하는 거죠. 주님을 진노케 한 것을 후회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심판받으면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지옥이 시간이 제한돼서 얼마 있다가 감옥 교도소 가서 뭐 형을 살고 나오듯이 거기에 형을 살고 나오면은 그러면 좀 참을 수 있겠는데 한번 들어가면 영원해. 수억만 년 나오지 못해.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해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어찌할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두 번째 그림 성령의 빛을 비춘다 그랬죠. 성령의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귀가 물러가고 성전이 돼가지고 여기 자꾸 조금만 잘못 늘리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실로 누치며 참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 용서의 자비로 임하게 해주세요. 아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 용서의 자비로 임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에 우리는 항복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 우리의 불행을 사하여 주시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록 제 용서의 자비로 임해달라. 우리의 죄와 흠을 사하여 주세요. 이런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애들 말로 액을 복구를 해야 돼요. 은혜를 강구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 불행을 사하여 주시고 제 용서의 자비로 임해 주세요. 우리의 죄와 흠을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액을 복구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 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바뀌었다. 심령이 새롭게 돼서 마귀가 물러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는 것이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나니까 죄가 무서운 거구나. 저 짐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런 짐승이 지배하여 살고 있구나. 얘가 막 욕심 교만 이게 죄를 막 피웠는데 이게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마귀가 막 마귀가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안 되겠다.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보혈 찬송을 막 부르고 그렇게 회개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거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척천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회개한 본문에 보면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결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결함의 열매. 그 열매가 의와 순결함의 열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지게 하소서. 우리 그 목표를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차? 주차요? 죄송합니다. 주차 좀 차 빼달래. 당신이 빨리 나와라. 누구 거예요? 차 빼달라는 거 맞지요? 예, 예. 우리 걸 거야. 제가 볼까? 집사님 우리 이거 알잖아. 제가 빼드릴게요. 알죠. 우리 이 스마트 키가 틀립니다. 7972. 아이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구조 속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선을 행하려고 막 노력했는데도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의 빛이 비추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깨닫고, 알든 무의식 중에 지은 죄든 어떤 죄든지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사해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육체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우리 형통하고, 정말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하는 목적은 우리 이 사탄 마귀를 영을 바꾸는 거라고 하잖아요.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바꾸는 거, 성령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가죠. 그 영을 교체시키기 위해서 이름께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체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형통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고. 그런데 그 교체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살면은 이것들이 사탄 마귀가 자꾸 안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우리 센터에 무당하던 여행사가 오셨어. 여행 보호사가 무당했다니까. 근데 그 여행사한테 물어보니까 부잣집에 가서 무당하면은 2,500만 원까지 받는데 구도 한번 해주면 그럼 부자 되겠냐고 그랬더니 부자 절대로 안 된대. 그러니까 왜 부자 안 되냐니까 계속 경마장에 가서 다를 잃어버렸대. 경마 있죠, 과천 가면. 경마. 그 누가 경마장에 끌고 갔겠어요? 무당 마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계속 경마장을 끌고 가서 돈을 다 쓰게 만든다. 그거 가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야. 경마장에 가려고 미치는 거야. 그거 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안 가고 못 견디게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 이 죄가 있어갖고 마귀를 안고 살면은 안 되는 거지. 안 돼. 돈도 못 벌고 또 질병도 가져오잖아요. 저것들이 질병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이 영을 교체시켜야 됩니다. 영을 교체시키라고 예배 전에 순서로 회개 참회 기도문을 여놨잖아. 주문을 하듯이 그냥 실실 따라했겠지. 여기까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는데 그게 아주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그 회개 기도문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 선생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한번 회개 기도문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그래요. 그럼 자, 뜻을 생각하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천천히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며 죄악과 타락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타락되어서 우리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또 언제나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한다는 거지. 우리가 사전 투표고 조작하는 거 보면 다 인간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거룩한 보좌께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타락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다는 거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내가 혼자 살겠다고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 안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멸망과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꾸역꾸역 지 맘대로 살면 우리 결국 심판에 의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은 지옥불인 거죠. 지옥불을.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노케 한 것을 참으로 후회하고 애통해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거지. 그래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리석게 그냥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진짜 후회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며 참회하오니 이제 진실 뉘우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 달라는 거죠. 우리 불행을 사하여 달라는 것은 지옥불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지. 그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시작. 가장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 용서의 자비로 임하여 가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줬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지. 쉬운 말인데 이게 좀 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죄 용서의 자비라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게 그 말인데 죄 용서의 자비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죄 용서의 자비로 임하게 하소서. 굉장히 고상스러운 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흠을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와 흠을 죄는 이제 자기가 알고 지은 그런 것들이 죄지만 흠은 내가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내 본의 아니게 지은 것도 그것도 흠도 죄입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죄는 내가 알고 지은 거, 흠은 내가 모르게 그냥 지은 거 그런 것들도 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죄를 회개하면 성령의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들어온다 그랬죠. 성령이 들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는 내 심령을 하나님 성전으로 자리잡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불행을 깨닫게 하시며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을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성령이 심령이 새롭게 안 되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간 상태로 살면은 그게 우리의 불의한 상태인데 그러면 마땅히 죽어서 지옥불로 가잖아요. 형벌, 죄의 형벌. 지옥불로 가고 또 이 땅에 살 때도 형통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니까 자는다는 거죠. 그 고통이에요. 그 고통. 그러한 고통에서 지옥 형벌과 이 땅에서 그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결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아까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중요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마귀가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이 짐승들 죄를 마귀가 가져왔어. 이 죄를 안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요 마귀의 꼬임에 있어 마귀가 나를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자세히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막 어지럽고 지금 4.19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19 뭐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난 게 4.19 5.16 다 전에 4.19가 최초의 데모가 일어났잖아. 4.19 데모는 그 이기붕과 장면 부통령 그 선출할 때 부정을 했는데 투표수가 뭐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혼자야. 그냥 그거는 이승만은 그냥 당선이에요. 이승만하고 그 누구지 조병호하고 그 나왔나 출연했는데 조병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당선이에요. 그런데 부통령이 이기붕하고 장면하고 두 사람이 이제 막상막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금희가 부정을 했는데 그때 부정을 지금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투표수가 좀 더 많았다는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막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뭐 60몇 명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4.19죠 그게. 지금 나라가 막 전체가 지금 전체 선관위가 완전히 장을 해가지고 탈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앞으로 쟤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아무도 젊은이들이 이게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욕심이 뭐겠어요? 돼지 욕심.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문명사회 되니까 경제 대국이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하고 그다음에 집을 사야 되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집 사고 뭐 돈. 요거에 관심이 없어. 젊은이들이 조용하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대학생들이 뭐 대마도 그 왜 그래 되느냐? 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지고 요 마귀의 게임에 요 마귀 속삭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빛을 비추면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빛을 비추면 이 마귀가 물러가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꼬 죄를 지으면 어찌할꼬 해야 돼요. 심각하게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이게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땐 친구해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친구해서 더 전보다 더 사정이 나빠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죄 용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더 이상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결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합동 기도할 각자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주님의 자비를 원합니다. 죄 용서의 은총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어둠에 매여서 어둠에 붙들려서 어둠에 묶여서 아버지 안에 까망 가운데서 주님 어떤 삶도 행할 수 없는 길도 타락한 모르고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덤벙덤벙 죄에 물들고 마시고 아버지 주에 앉아서 시커멓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지옥불에 들어갈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내로 주님 구원하시고 성령의 빛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러나 빛을 저희들은 어리석고 아버지 마귀의 게임을 받서 마귀 유혹 우리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죄를 회개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속박되어서 이때까지 잘못 몸도 종이 살았고 되어서 살았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의 있었습니다. 말씀을 괴롭게 말씀을 살았습니다. 복수의 대제로 회개합니다.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모르고 보이지 아버지, 아니하는 고집에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랑스러운 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영혼에 거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성령이 되어셔서 모든 악한 것들 노란 것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삼위일체가 내 마음에 지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는 주님이 이것이 떨어지지 못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바람난 하늘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결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